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5학년 들면서 머리에 돌 대신 철 더 무거운 게 든다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머리에 돌 대신 철이 들어가니까요, 철이 드니까 그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 끝날 무렵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 다 살고 주님 품에 안길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저는 그 질문 앞에 제 스스로 그 질문을 해보는 순간 궁색한 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늘 다짐합니다. 나 지금 천국 가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 살아보자. 어찌 후회가 없겠습니까마는, 어찌 아쉬운 게 없겠습니까마는, 어찌 죄송한 게 없겠습니까마는, 나 지금 천국 가더라도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고 가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자. 이게 부단히 인간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저 혼자의 작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한없는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래, 이렇게 살았으면 주님 앞에 산 거야.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한 자락 붙들기 위해서요, 엉뚱한 고민은 좀 우리 그만하십시다. 엉뚱한 고민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위험이 없는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웰빙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웰빙이라는 이야기가, 웰빙이라는 말이 잘 산다, 잘 있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이야기가 얼만큼 우리가 신앙하고 맞닿아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될 이유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건강하지 않아도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되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신앙을 지키는 이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 여행을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큰 감귤밭 주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근데 가만히 골방 같은 데서 앉아서 성경 테이프 그거 틀어놓고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분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분에 갔는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내가 앞을 보다가 앞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나는 감사하더라.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더 주님을 만난다. 그 당시에 대학생이니까 그 같이 갔던 친구들이 다 어리잖아요.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게 감사하다. 어쩌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게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하지 말라는 뜻, 건강을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건강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내 인생 마지막에 나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이거 어쩌면 저는 제 가슴에 계속 공명이 일어나는 울림이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도 같이 좀 고민하는 또 믿음의 동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말하죠. 아직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아직 더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자기 생각에 늘 쫓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게 내 목표가 신앙이 되었던 아니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내 목표가 조금 어긋나져 있던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그거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쫓기는 그런 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건 좀 그릇됐다고 보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근데 그 집에 아주머니가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왔다고,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 담임이었거든요. 담임 전도사님이 왔다고 저녁상 잘 대접하고 식사 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데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여인즉슨 뭐 애가 몇 명 된대. 아이고 그 애들 얘기 다 하니까 이 전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집사님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몇째를 위해 특별히 기도할까요? 첫째를 위해 기도할까요? 둘째, 셋째, 막내를 위해 기도할까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목사님 첫째요. 아니. 잠깐만. 둘째요. 아니요, 그것도 말고. 기도할 시간 다 빠진다 지금. 셋째요. 아니. 한참 가다가 막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하나, 둘, 셋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다 온전한데 막내가 심각한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우리네 표현에 10손가락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이 속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잠도 오는데 좀 깨물어 보십시오. 잠도 오는데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래요. 그런데요 더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요? 다친 손가락, 상처난 손가락. 그건 깨물지 않아도 살짝 건들기만 해도 소스라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말은 거창하다. 마지막 때에 주님 품에 안길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고 싶다. 말은 거창하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를 보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값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뿜어내는 여러분 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행실에서 나타나는 그 무언가를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예수 안경 딱 끼시고 여러분을 보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형편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이만큼 잘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예수 안경 끼셨기 때문에, 예수 안경 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만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엇 하셨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뻐 보일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뻐 보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낳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낳아서 그렇지. 주사를 맞아 보셨습니까? 주사를 맞는데 엉덩이 주사는 기본적으로 맞아 보셨죠? 제가요 동네에서 엉덩이 주사 맞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분이 제가 누군지를 아는데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엉덩이 주사보다 조금 더 아픈 주사가 팔에 놓는 주사예요.
엉덩이 주사는 그냥 푹 찌르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마사지 해버리면 끝나는데, 팔에 푹 찌르는 주사는 이게 무슨 혈관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거요, 능숙한 간호사 아니면 시급합니다. 제법 이게 아프죠. 능숙한 간호사가 놔도 아픕니다. 응급실에 가면은 혈관에다가 주사를 일단 꼽아놓고 시작합니다. 응급실에 가면. 근데요, 응급실에 가서 놓은 주사는요,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놓는 주사하고 다르더라고. 이게 바늘도 훨씬 더 길고요, 훨씬 더 바늘이 뚱뚱해. 그래가지고 주사 줄 때 좀 따끔합니다. 이게 좀 따끔한 거냐고, 이게 지금. 이게 조금 따끔한 거냐고, 이게. 시급합니다. 이거보다 질적으로 다른 통증이 있는 주사. 벌써 한참 된 것 같은데 제가 하반신 마취한다고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하반신 마취한다고.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하반신 마취하려면 주사를 어디 주게요? 하반신 마취하는데 하반신에 주는 게 아니고, 하반신 마취하는데 척추에 주사를 줘요. 주사 주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우리하게 아픕니다. 이게 좀 우리한 거냐고, 이게. 의사가 내 등 뒤에서 주사를 놔서 그렇지, 내 눈앞에 놨으면 그냥 이게 우리한 거냐고, 이게. 통증도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세상의 고통 중에 정말 아픈 고통이 있다는데, 웬만한 지구촌에 웬만한 한 인간의 반 정도는 이 고통을 느낀다는데, 무슨 고통일까요? 애 놓는 고통. 애 놓는 고통.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디 가서 이거 아프네 저거 아프네 해도 여자가 딱 애 낳아봤나 이러면 이걸 싹 다 애 낳아봤나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 애 낳는 고통은 이거는 통증의 질이 다르다고 저는 경험 안 하고 싶습니다. 나오지 마라. 가만히 있거라, 나오지 말고. 애 낳는 고통은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는데. 근데 이 산통보다 더 아픈 건 아마 그 인간이 개발한 처형 방법 중에 화형이라고 그럽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마녀 사냥식으로 자기들 신학에 동조 안 하면 다 데려다가 화형시켜버렸잖아요. 이안 후스라는 그 체코 프라하에 있는, 거기서 루터가 나오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 정신으로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안 후스라는 그분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떡만 주는 게 아니고 장까지 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보헤미안 교파를 만들었어요. 교파라기보다 그 운동입니다. 만들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찬, 로마 가톨릭이 틀렸다고 얘기하다가 붙들려가서 화형으로 죽습니다. 화형은요, 당시에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불에 타 죽으면 견딜 수 없대요. 못 견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타야지. 그래서 그 죄수의 어머니나 가족들이 사형 집행인한테 좀 돈을 줍니다. 그 뇌물이라고 부르면 안 돼. 돈을 좀 줍니다. 어떤 돈이냐면 목걸이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사형수한테. 그러면 여기 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안에 폭약을 넣어줍니다. 폭약을 넣어주니까 이게 불에 타는 고통이 생길라 할 때 폭약이니까, 화약이니까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걸로 죽어요. 길게 고통당하지 말라고. 화형도 오래 걸리겠습니까? 사람이 뜨거운 물에 타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제일 악한 방식의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가셨다 이렇게 치면 아침 6시부터 빌라도 법정에서 그 관저에서 이 고문을 당합니다. 채찍의 그 끝자락에는 그 쇠를 달아놓든지 짐승의 뼈를 달아놔서 그냥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탁 때리면 끝자락이 이렇게 이 피부를 파고 들어갑니다. 때리고 확 당기면 근육을 찢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몸 안에 이 수분이, 피를 포함한 수분이 제법 많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처참하게 고문하고 이제 9시에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못을 박죠. 못을 박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손자국에 여기에 못이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못은 거기에 박지 않습니다. 여기에 박으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릴 때 이게 확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박습니다. 손목에 딱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발에도 마찬가지고. 뭐 끈으로 좀 묶어두겠지, 앞으로 안 쏠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놔둡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 골고다 언덕에 낮 기온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낮 기온이 제가 보니까 21도였습니다. 좀 더웠죠? 좀 더웠죠.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은 모처럼 에어컨을 트셨을 겁니다. 거기에 낮 기온이 어떨 것 같아요? 낮 12시, 1시 넘어갈 때 낮 기온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약한 화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타는 거예요, 태양빛에. 아무런 무방비.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조각상 같은 데 보면 예수님 허리에 그래도 뭐라도 두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십자가형은 그러지 않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벗깁니다. 온몸이 다 햇빛에 그을르는데 약간의 화형. 근데 그게 한두 시간 그러고 나면은 그게 선텐이지. 죽을 때까지 그래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화형, 밤에는 어는 거, 동사. 그런 끔찍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7말씀이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오늘은 저는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이 볼 때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이 볼 때.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요한이 말한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우리는 늘 쫓기는 마음인데 내가 이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건 아니면 세상적 욕망이건 그 어떤 것이건 늘 우리는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 거 아니? 다 이루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났다가 아니라 이루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 좀 두고 보시면 좋은 책이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는 예뻐요. 분홍색, 주황색으로 탁 만들어진 그 표지인데 책이 제법 두껍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지가 좋은 두껍은 책은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장식 하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식용이라도 그 책을 여러분 집에 한번 구해두어 꼽아놔 두시면 모르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늦었습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그거 보고 은혜 받아서 독실한 신앙인이 될지 한번 꽂아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능성을 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을 성취한 사건이다.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믿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못 받는 거 못 받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을 자를 정했다. 하나님이 정해두셨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몇 가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값이 다 지불됐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값이 지불됐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샀다 이 말입니다. 단어의 뜻이 그래요. 내가 너를 샀다. 노예를 값주고 샀을 때, 그때 우리가 물건을 내가 샀다는 증표가 어떻게 그 증표를 만듭니까? 보통 물건 말고 좀 고급스러운 물건은 그게 보증서라는 걸 쓰잖아요. 보증서라는 걸 딱 씁니다. 그 보증서 개념입니다, 이게. 내가 샀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내가 목숨값을 완전히 주고 내 목숨을 너의 목숨값으로 완전히 주고 내가 너를 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할, 다른 게 더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끝냈다. 이건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두려워했던 거죠. 성경에 딱 한 가지만 빚지고 딴 거는 빚지지 말라 그럽니다. 무엇 외에 빚지지 마라? 무슨 빚 외에 빚을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에게 사랑해주면 그 빚은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건 받아야 됩니다. 아유, 아니요, 반대요, 이러면 안 돼. 사랑의 빚은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마라. 여러분, 살다 보니 그게 됩니까? 어디 빚낼 데 없나?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된 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빚내는 것도 아니고, 애가 다쳐서 병원 가야 되고, 학교 다녀야 되고, 공책 사야 되고, 그러니 별 수 있습니까? 빚내야지.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 빚내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 봤습니다. 어디 빚낼 데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LG 캐피탈 그때 제가 대학 등록금 내라고 영수증 나온 거 그거 들고 딱 가니까 거기서 돈 빌려주던데. 저는 그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빚내는 게 그럼 빚내면 되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이야, 얼마나 없었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얼마나 가난한 인생이었으면. 저희 집에 2명이 대학 간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갔는데 감당이 안 된 거죠. 사람 살다 보니까 자식 공부시킨다고도 그렇고 또 아니면 다른 거 어떤 걸로도 그렇고 살다 보니 빚을 지기 싫지만 져야 되고 진 빚 때문에 더 집안이 짜부러지고 그런 경험 있죠. 그런 경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와서 빚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사정을 다 들었고 제가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 빚의 그늘에서 나오세요. 더 이상 그 그늘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세요. 내가 싹 다 갚아버렸어요. LG 캐피탈이든 뭐든 가전에 내가 싹 다 갚아버렸으니까 나와서 자유롭게 사세요. 얼마나 광명의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맨날 빚쟁이가 찾아올까 봐 싶어가지고 문고리 붙들고 파닥파닥 떠는 인생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너의 값을 내가 치렀다. 상업적 용어거든요.
너희 값을 내가 치렀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게 잘 안 믿겨져가지고 아직 빚이 있는데, 내가 아직 빚지고 있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으니 죄와 사망에 여러분이 빚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은행에 빚진 건 열심히 여러분 내일도 하루 종일 열심히 돈 버세요. 그건 열심히 돈 벌어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빚, 이건 구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빚은. 은행의 빚은 내가 1000만금을 쥐고 있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구원의 방도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 교과서로 보시면 안 되고, 이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는 성경에는요, 죄와 사망의 빚이 우리로 구원에 이탈시키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내가 해놓은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가지고 했는지,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봤는데요. 그러는 순간 자기의 한계 물거품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십자가에서는 그게 다 물거품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게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30절 끝자락에 보니까요,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걸 좀 이렇게 길게 풀어 설명했지만, 우리가 아는 단순한 단어, 죽음, 사망,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에 있어서요, 이틀 전인가요, 제가 창조, 타락, 구속, 양상이론인 그 구조와 방향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래 제가 또 할 거니까, 다음 시간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이런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이야기, 뭐 다양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기반이 뭐냐면, 이거 없으면 이 이야기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반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유일한 기독신앙의 기반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번에 그 전쟁 이야기로요, 신학교에서 엉뚱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왜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들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겠지요? 제 속으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화를 못 내서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쁩니까? 이란이 나쁩니까? 같은 이시다. 이스라엘이 나빠요? 이란이 나빠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이라크가 나빠요? 이시 더 불러볼까? 그놈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우린 예수가 필요 없지. 유대교 믿으면 되지.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 이거 엉뚱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 했구나. 성경 이야기 안 듣고 엉뚱한 이야기 많이 듣고 신앙생활 했구나. 여러분,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그놈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가장 근간은 예수 그 유일한 한 분의 죽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죽음,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아니 유일한 토대입니다. 이걸 빗겨난 이야기를 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이요, 저는 정말 개혁신학을 배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그 어떤 신학보다 개혁신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고귀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 외에 기웃기웃거리는 건 다 헛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 군상들은 여기서 찢고 뽑고 살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전하실 때 방법은, 이게 로마 카톨릭 중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들의 죄를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한다.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직자가 딱 있습니다. 신부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부는 신성적 존재입니다. 여기에 신부들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중보기도라는 말 쓰는 건 조심스러워 한단 말입니다. 워낙 요즘 이게 일반화되어져 있는 용어라서 참 마음이 복잡한데요. 중보기도는 예수만,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건 성경에 보면 도고라고 되어 있어요. 도고. 영어 성경에 죄송합니다. 인터섹션이라고 말하는 영어 성경의 그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엉뚱하게 번역을 해와가지고, 성경에는 그래 번역 안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번역해와가지고 한국교회 중보기도라는 헷갈리는 표현을 만들어버린 거죠. 성직자가 중보자 아닙니다. 신부가 중보자 아니고,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면 여러분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목사의 인격이 엉망이다. 엉망인 인격인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개혁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세례를 경건한 목사님이 있고, 좀 조속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러지는 없겠고, 경건한 목사님, 불경건한 목사님 두 명이 세례 베풀라고 딱 대기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애가 세례를 받아야 될 때 누구한테 갈랍니까? 지금 이 시간의 대답이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경건한 목사님한테 갈랍니까? 불경건한 목사님한테 갈랍니까? 경건한 목사님한테 가고 싶은 게 저도 그렇죠.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세례받고 여기도 세례받고 양쪽에 다 세례를 다 받았어. 100명씩 받았다 칩시다. 세례의 효력은 어디에 많이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 개인의 경건에 따라서 세례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고 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 곧 삼위 하나님의 권능의 세례의 효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가장 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것 빼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유일한 정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당신이 죽으심.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점입니다. 그러니 이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우리에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나에게는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 간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빨리 오시면 바로 우리가 오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는데요. 죄와 사망으로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말이 얼마나 이 발음이 기가 막힌지. 사람 한 글자로 줄이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 한 글자 삶 비슷하죠. 사람, 삶.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살림, 살이.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 아닙니까? 살이는 살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살리고, 사람, 삶. 이게 다 어감이 비슷하게 그냥 이게 한 옥은 한 뭉텅이가 되어 있죠. 우리말이 그렇습니다. 살다, 살리다, 삶, 살림, 살이. 다 하나. 우리에게 이게 인간의 삶에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는 것, 죄와 사망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게 예수의 죽음의 권세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권세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주셔서 죄의 삭은 사망, 죄는 언제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사망을. 그 사망을 한 개개인의 사망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한꺼번에 다 지불,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의 죄와 사망의 대가인 그 죽음에 대해서 다 예수께서 한꺼번에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인생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온 새로운 삶입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 이루심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다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다 알고 계겠습니까? 알고 가고 가라지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다 가라지겠습니까? 세 개 중에 한 개.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의 한계입니다. 지상교회 한계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거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것을 내가 파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남의 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만히 놔둬라. 지금 가라지 속간에다가 알고까지 다친다. 가만히 놔둬라. 여기에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지상교회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드리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이야기라고요. 아무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잠시 감정의 흥분만 있을 수 있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삶이 열려집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편입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의 땅의 신분은 각자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각자의 나라,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에 있고 우리의 본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는데 다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평생 그리 사셨고 마지막 일주일 그리 비참하게 사셨고 마지막 하루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빨가벗긴 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단박에 죽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죽어가셨는데 다 주신 거 아닌가요? 물과 피를 다 나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십자가 밑에서 얼굴 쳐다보면 핏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내가 얻어마신 건 아니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 다 쏟으신 겁니다. 그걸 받은 나는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다시 그 옛날 찢고 뽑고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그대로 나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고민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뭐가 후회되느냐 하면 이런 게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많이 못 벌었느냐, 내가 왜 많이 못 배웠느냐, 내가 왜 많이 출세 못했느냐, 그게 불안하고 그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때 예수쟁이로 살지 못했을까? 그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건 나 정말 예수 믿다가 왔습니다. 남들처럼 뭐 만들어 놓은 건 없지만 그냥 예수님 믿다 왔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 그거 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그래 되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관례, 관습, 전통이 이야기하는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왜 당신들은 사순절을 안 지키요? 지금 고신하고 우리 교단만 사순절 안 지킬 거예요. 다른 교단은 다 사순절 할 거예요. 제가 기독 서적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사순절 이렇게 다이어리를 크게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거대로 안 하거든. 남들 한다고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지만 칼빈이 어떻게 했는지 루터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고 걸어갑니다. 심지어 한국 장로교회가 한다고 해서 다 따라 안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민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을 보면서 그거 따라 하려고요. 그거 따라 하려고. 딴 사람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뭘도 모르는, 제가 뭘 모릅니다. 뭘 몰라서 그냥 이래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바르게 알고 싶어요. 그분 바르게 알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 바르게 알고 싶은 것.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또렷이 바라보는
오늘 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의 소중한 심령과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